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당황스럽습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예, 통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을 이틀 남기고 있네요.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우리 전주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어제 좀 일찍 와가지고 숙소에서 전주교회 성도 교제의밤을 봤습니다. 제가 전주교회 성도 교제의밤 애청자입니다. 매년 이번에는 소 목사님이 어떻게 망가지실까, 갈수록 일치월장하시고 이러다가 이게 헐리우드로 진출한다고 하시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청년의 뮤지컬을 보는데 참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고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다. 새삼스럽게 뭉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서두에 보셨을 텐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원래 제목이었어요. 근데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봐도 부담스럽고 이게 뭔가 좀 순화를 지켜야 되겠는데 제목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살리고 싶고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몇 번을 기도하다가 그냥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로 바꿨습니다. 아마 좀 부담스러운 제목일 수 있지만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 묵상하기엔 좀 유익한 제목이 아닐까.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좋은 제목이 아닐까 싶어서 함께 오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연말연시라하여 분주한 때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의 자녀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한 해 살아온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지 말씀에서 교훈받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관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절부터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는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냐? 당시 아람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최강국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나아만을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마지막에 용사지만 문둥병자라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문둥병자인데 권력을 쥐고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바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문둥병에 걸렸으니 말이죠. 어찌 보면 이 나아만은 세상 사람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면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재물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이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게지바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이 게지바이 입장에서는 나아만은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게지바이의 부모를 죽여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었겠잖아요. 게지바이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이 게지바이를 끌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여하튼 포로로 잡혀온 건 분명하니까, 그러니 작은 게지바이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이 철천지 원수고 아이고 그냥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저 원수 문둥병 걸려서 그냥 코도 주저앉고 귀도 주저앉고 에이 죽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게지바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작은 게지바이 뭐 홍길순 이런 이름도 없고 뭐 그냥 작은 게지바이. 이 세상 사람들은 포로에겐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용사, 국방부 장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아만 말이죠.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문둥이 나아만은 이름을 기록을 하고 게지바이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게지바이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악수하는 사진이 뭐 일간지에 탁 일면에 실렸다 해요. 막 세상 사람들은 야 윤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이 사람 누구야?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 신문을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우리 아들 형기하고 악수하는 얘는 누구야? 형기보다 머리가 더 크네?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웃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는 작은 계집아이 정도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죠. 나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어떻게 하면 부를, 어떻게 하면 명예를 저렇게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문둥이라니까요. 여러분, 문둥병 걸린 국방부 장관 부러우세요? 문둥병 걸린 권력자가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는요, 원수지만 불쌍한 거예요. 나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 선지자를 만났다면 틀림없이 문둥병을 고쳐줬을 거라고. 속는 셈 치고 사마리아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들락날락 하라고 말씀대로 행하고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곱게 변하죠. 그리고 나만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물을, 보석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긋고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만은 흙 조금, 이스라엘의 흙 조금 들고 자기 아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그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저거 좀 받지. 그리고 이제 엘리사 몰래 나만에게 쫓아가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생도 둘이 왔는데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달라고. 이거 게하시 진짜 꾀쟁이죠. 엄청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에요. 생도 둘이 왔다고 해놓고 옷은 2벌이라고 해놓고 은은 몇 달란트요? 1달란트. 2달란트 주겠지 지가. 2명이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은 2달란트 주잖아요. 또 반면에 이 게하시는요 상당히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속이고 이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 함부로 못 짓습니다. 뭘 보고 알아요? 나 같으면 금 1달란트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죠? 근데 금도 아닌 뭐 달라고요? 은을 달라는 거, 은. 그러니까 이 양심은 있는 거죠. 게하시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함부로 죄 못 짓는다니까요. 근데 예상대로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24절에서 자기 집에 감춰요. 그리고 입 딱 씻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엘리사가 26절에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이런 거 받을 때냐? 여러분, 26절 전반부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일 나눠줘 봐보세요. 심령이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죄 지을 때 엘리사의 심령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장하면 여러분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니까요. 절대 속일 수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감추는 거 있잖아요. 또 선행을 하고도 남몰래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못된 짓 한 것도 다 드러나고요, 선한 일 한 것도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26절에 심령이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늘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게하시를 책망하는 내용이 26절에 지금이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뒤에는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거 안 받았잖아요.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받을 때냐? 아마 분명히요, 말은 게하시가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생도 둘이 왔다고, 이 두 친구 좀 도와줘야 될 일이 생겼으니 옷 2벌, 은 1달란트만 달라고. 여러분, 이 생도 도와주려고 한 말이에요? 지가 감람원 사고 포도원 사고 양 사고 소 사고 남종 여종 살려고 한 말이에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이게 엘리사는 안 거죠. 이게 두 생도를 도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은 2달란트 갖다가 감람원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양도 사고 소도 사고 남종도 여종도 사고, 이게 뭐예요? 나도 남들 누리는 거 좀 누리고 살고 싶다는 거죠. 어? 나도 남들이 사는 명품도 좀 사고, 남들이 가는데 나도 가고, 나도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이 그럴 때냐? 책망을 하는 거거든. 엘리사는 압니다. 나아만이요, 아람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상 숭배할 것도 알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걸 안다니까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아람이 침략할 텐데, 이 나라가 망할 텐데 지금이 그 원수에게 은을 받고 옷을 받을 때냐?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도 게하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의미죠? 지금도 원수에게서 뭔가 얻기를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한 우리 원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 되기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 게하시 같은 사람 아닐까요?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게하시 같은 사람 아닐까요? 주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동경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게하시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저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나도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 남들이 갖는 거 나도 갖고 남들이 얻는 거 나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게하시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잘 때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게으르게 살 때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육신에 빠져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마음이요, 재물에 빼앗겨서 살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막 형제자매 막 서운하고 보기 싫고 막 감정 싸움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요, 생활의 염려로 막 우울감에 젖어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뭘 의미합니까? 자,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치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전처럼 살아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지 않았냐.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였는데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죠. 계속 전과 후를 비포 애프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의 종 노릇 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전처럼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죠.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해 하면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죄의 종이잖아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할 걸 알면서도 이 술을 마시는 거죠. 이 도박을 하면 부부싸움을 할 걸 알면서도 이걸 못 이기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부모와 갈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죠. 죄의 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된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끌려가고 교제로 끌려가고 전도로 끌려가고 우리 마음이 말이죠. 교회로 끌려가고 말이죠. 전에는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잖아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 짓는데 우리가 시간을 썼죠. 이제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즐거워했죠.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워합니다. 아직도 죄가 즐겁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죠?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죄를 자랑하고 영웅담처럼 죄 짓는 걸 영웅담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요 그걸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전에는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니까요.
마음 쓰는 것도 달라졌다니까요. 시간을 쓰는 것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전에는요, 어두운 일 좋아했잖아요. 죄 짓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직하게 사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병원을 갔습니다. 좀 영양제를 좀 맞으려고 갔는데 제가 이제 감기 초기에 가서 그런지 의사가 뭐 이런 걸로 병원 왔냐는 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링겔을 놔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약만 3일치 이제 받아왔는데 이제 병원 대기하고 있는데요, 옆에 젊은 아주머니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언니 동생 같아요. 보니까 육신의 언니 동생. 그런데 누군가를 놓고 막 욕을 하는데 두 사람이 제가 있는데도요. 야, 제가 그 순간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 얼마나 빛의 자녀들답게 사느냐. 우리 그런 욕 들으면 참 거북스럽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빛이에요, 빛. 혹시 아직도 막 욕이 이렇게 귀에 쫙 달라붙는 분 있으면 문제예요.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인 거예요. 전에는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과거에는요, 뭐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해.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 주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막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점점 강해진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21절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단 말이죠. 그러죠. 말씀 듣자고 하면 괜히 싫고 예수 얘기만 나와도 막 짜증나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성경 얘기만 나와도,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그렇게 화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글썽거려요. 이제는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막 뭉클하고요.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전과 후가 분명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에는 멀었죠. 말씀과 멀었고, 교회와 멀었고, 십자가와 멀었고, 예수님과 멀었고. 그런데 이제는요, 그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교회 얘기만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달라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딱 두 사람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이죠. 마음이 달랐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10명은 가면 죽는다. 2명은 그들 우리들의 밥이다. 완전히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는데 보고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10명은 야, 그 아낙 자손 거인이야, 거인. 그 사람들에게 우리 비하면 메뚜기야. 그런데 두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그들이 큰 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야. 여러분, 가나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달라야 한다니까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자, 민수기 13장 보시죠. 30절에 보면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긴단 말이죠.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긴단 말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면 우리 죽어. 31절 패배의식에 이미 젖어 있었어요. 싸우기도 전에.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10명의 정탐꾼이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똑같은 교회의 일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군가는 이거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의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는 이거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마음을 잘못 쓰면 10명의 정탐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방향을 잘 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거라니까요. 10명은 백성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백성들의 희망과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인다고 교회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할 수 있을까? 교회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자기 믿음보다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결정하고 주님의 일을 판단할 때는 내 믿음이 이만큼이라면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크게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교회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말이죠.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교회 일은요 자기 분량보다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요 부정적인 교제를 해줬잖아요. 못 이겨, 가면 죽어, 싸우면 안 돼, 이렇게 교제해 줬잖아요. 정탐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니까요. 28절 보시죠. 민수기 1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 이 보고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요, 성읍은 견고하고요, 아낙 자손은 힘이 크고요.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들은 안악자손이 큰 건 봤지만 더 큰 하나님을 못 본 거잖아요. 두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안악자손 크다, 그들의 성 견고한 건 맞아, 저 10명 말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더 커. 그 차이라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요, 악평했습니다. 13장 3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이요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이 좋은 것도 안 좋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아, 거기 뭐 땅이 좋긴 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해. 그러나 우리가 거기를 정복하더라도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아마 살기가 힘들 거야,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일부러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좋은 땅을 보고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 것만 말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교제를 해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똑같은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다니까요. 정탐꾼들을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이 큰 것도 알고 그 성읍이 견고한 것도 알고 그들이 전사인 것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형제자매를 우리가 교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자기 기준으로 교제해 주지 마세요. 내 관점으로 교제해 주지 마세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제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10명의 정탐꾼처럼요 형제자매들을, 자기 생각을 형제자매들에게 주입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요 40년 헤맸습니다. 내가 교제 잘못해주면 형제자매들 헤맨다니까요. 형제자매를 헤매게 교제해주지 말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거기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교회 관점으로 교제를 해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있었죠.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게 메뚜기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4장 9절에서 저들은 우리 밥이다, 밥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볼 때 저들은 우리 밥이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크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크게 볼지,
하나님을 크게 볼지, 내가 처한 상황을 크게 볼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볼지,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자기를 바라보게 했어요. 야, 너희를 봐봐. 우리를 봐. 어떻게 이겨?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봐. 이긴다니까?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야. 우리를 봐. 어떻게 이겨?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안 봐요. 하나님을 안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계속 정탐꾼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죠.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요, 계속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정탐꾼 말이 맞다. 그들은 크고 그들은 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다르면 세상이 여러분 달리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다르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달리 먹잖아요.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이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음이 달랐습니다. 민수기 12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보시면요, 다 같이 민수기 12장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겁니다. 아내로 삼은 거죠. 그 일을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방결혼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모르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이방결혼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에 이방 여인을 취해도 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해당된 여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귀한 여인은 출신 이방인이어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죠.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세는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요, 서툰 지식이잖아요. 예? 그 잘못된 지식으로 모세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어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미리암과 아론이 뒤흔드는 거잖아요. 모세를 비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위치와 역할 이상의 생각을 품고 미리암과 아론이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하고도 함께 한단 말이죠.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이게 실은 본심인 거거든요. 이방 결혼은 그거 그냥 핑계에 불과하는 거고, 그걸 빌미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을 한다.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이게 이제 본심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다니까요. 침묵했다니까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를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답답했겠어요. 백성들 앞에서 형 누나하고 이렇게 다툴 수도 없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고 비방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니까요. 그러나 2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진 않습니다. 2절 봐봐요. 2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교만한 말, 상처 주는 말, 질서를 뒤흔드는 말, 그 말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다 듣고 계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죄송한데 막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참에 막 모세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보겠다는 그 심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도를 비방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란 뜻이잖아요. 너희들이 모세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성도를 비방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저울질한 그대로 나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저울질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실 뿐 아니라 내가 내뱉은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다 받을 거니까. 이 두려운 일이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은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이 상황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억울한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속상한 말 들을 수 있잖아요. 막 그럴 때는 막 교회 옮기고 싶죠. 전주 북부 남부로 막 가고 싶잖아요. 아, 나 저런 형제하고 교제 못해. 아, 나 저런 자매하고 봉사 못해. 막 그런 마음이 막 굴뚝 같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알아요. 다 듣고 계셔요. 더 놀라운 거, 더 무서운 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죄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죄. 민수기 12장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세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어리석은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어리석은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리다고 생각되는 걸 쉽게 내뱉는 거예요. 아, 저거 아닌데, 모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구역장이 저러면 안 되는데, 조장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문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배경이 있었을 텐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 꼭 내뱉어야만 이렇게 속이 후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도를 비난하는 건 주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죠.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이미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성천에 가셨어요. 교차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거든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걸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관점은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비방하잖아요. 그 예수님 비방하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 핍박하잖아요. 그거 예수님 핍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하는 거예요. 왜?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건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고, 주님을 비판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비판을 도로 받을 거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에요. 성도를 비난할 때 그 성도의 천사가 주님께 가서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야, 저 배은기 목사 오늘 설교 영 꽝이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보고 됩니다. 내 천사가요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고 갈등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게 어리석은 거죠. 왜? 그 천사가 다 보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억울한 얘기를 듣고 속상한 얘기를 듣고 비난을 받을 때도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좀 달라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1절로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게 사실과 다른 말로 이렇게 비방을 할 때도 모세는요, 한마디 변명이 안 나옵니다. 잘 봐보세요. 뭐 사실은 이렇고 이래서 이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모세는요,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침묵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비방할 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침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왜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까?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셔요.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예. 여러분, 왜 갑자기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셨을까요?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아니,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말을 듣고 있고 상처받고 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주님은 안 풀어줘? 왜 안 도와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갑자기 말씀하신다니까요. 갑자기 나타나신다니까요. 적당한 때 나타나신다니까요. 내가 침묵해야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13절 봐보세요.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여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어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애꿎은 형제자매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거 아주 못쓸병이에요. 그거 아주 못쓸병이라니까요. 이거 보면은요, 이 불평하는 사람도 보면 그 습관이에요.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봐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보면 그 병입니다. 병. 그 아주 못쓸병이에요. 그리고요,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스스로 아프게 하는 거, 스스로 자기를.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암의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것이 온유함이라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이에요. 200만의 이스라엘을 가나안 앞까지 딱 데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음이 달라야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좀 달라져야만 어때요? 내 주변에 헤매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니까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세리도 한단 말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그건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게 이방인이나 우리하고 차이점이라니까요. 이방인들은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친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저 믿음은 다르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방인하고 똑같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가 이방인하고 똑같이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나에게 잘해준 사람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하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봉사한다면 이방인과 뭐가 달라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등 돌린다면 여러분, 이방인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음을 달리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좀 마음을 달리 써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2025년에 나는 2024년에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신 우일신. 그리스도인은 해가 갈수록 새로워져야죠. 그리스도인은 해가 갈수록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갑작스런 재앙, 갑작스런 환난을 만날 때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이요, 갑자기 10자식 죽었죠.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갔잖아요. 그리고요, 불치병까지 걸렸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 될까요? 예? 여기 혹시 전주에서 제일 부자 계신가? 여기? 전주에서 제일 부자 보니까 없어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전주에서 제일 부자도 아닌데 그거 물질 좀 잃어가지고 그 물질 좀 잃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도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먼저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 어때요? 그때 우리 입술에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간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달라야 합니다. 욥기 2장 9절에서요,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생각해 보세요. 욥은 아내의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때잖아요. 10자식 죽고 재산 잃고 불치병 걸리고 누구보다도 아내의 사랑, 아내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품어줘야 될 아내가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여러분, 우리 전주교회 자매님들은 욥의 아내가 되지 마세요. 예? 직장 쫓기고 뭐 길거리에 내앉고 뭐 자식들 불치병 걸리고 구원받고 잘된 게 뭐이냐고, 당신이 봉사해서 잘된 게 뭐이냐고, 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뭐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전주에는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욥의 아내를 손가락질을 할 수만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재산 잃었다 쳐, 10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저도 딸이 둘인데요, 제가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내 딸이 한꺼번에 두 딸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어떻게 될까? 내가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힘들어서 방황을 할까? 장담 못하죠,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욥의 아내를 손가락질할 수 없다니까요. 분명한 것은요, 어떤 이는 위기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요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더욱 주님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될래요?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을 더 붙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생각지 않은 위기가 왔을 때, 생각지 않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달라야 됩니다. 요셉도 달랐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복수의 칼을 간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렸어요. 여러분이 17, 18에 가족에게 인신매매 당했다 칩시다.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디 저 신안섬에 새우잡이로 팔려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세월을 보낼 것 같아요? 아마 그러죠. 인생을 그냥 막 살든지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갈든지, 예?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 신안 무인도 섬에서 새우잡이 하면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판 형님들 용서해 주세요. 예.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낸 거야. 팔렸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왜? 팔렸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 이런 믿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에게 축복하지 않겠어요? 노예가 총리가 된 이유입니다. 노예가 총리가 된 방법이에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산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왜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4번이나 해가지고 의붓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것도 엄마가 죽은 뒤잖아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 남겨놓고 팔린 거잖아요.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우리 같으면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세월을 눈물로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다른 노예하고 달랐다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도요,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유언하셨다고, 용서하라고 유언했다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울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창세기 5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 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는단 말입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은 용서하는 것이고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고난, 생각지 않은 상처,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창세기 39장 봐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방인 애굽 사람 보디발도 봤다니까요. 만약에요, 요셉이 다른 종들처럼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고 먼 산만 바라보고 넉나간 사람처럼 그냥 입 벌리고 울고나 있었다면 아마 요셉에게 관심도 안 뒀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이 어린애가 다른 거예요. 이 어린애가 얼굴이 밝아요. 이 어린애가 다른 종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가난을 주고 많은 상처를 받게 하실까요? 그것을 남다른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믿으려면 저 친구처럼 믿어라. 달라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잖아요. 참 파란만장하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왔는데 살만하나 싶더니 아주 못된 마님 만나가지고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꼬였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혔단 말이죠. 이게 연거퍼 이런 억울한 일, 연거퍼 속상한 일이 딱 오면은요, 이 신앙 자빠지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왜 나한테만? 이런 마음 먹기가 쉽잖아요.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요셉은 감옥으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 나를 감옥에 보낸 건 나를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전옥도 요셉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억울한 일 당할 때, 속상한 일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배신을 당할 때 우리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책장 넘기는 소리가 커져요. 서운해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여러분, 이제는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기를 주저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고난받기를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를 버리기를 주저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갈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해 더 열심을 품고 충성되게 행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 배없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떳떳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